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멘. 제가 코로나 2차, 백신 모더나 2차를 맞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 힘들다는 반응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힘들다,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표현일까요? 아마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도 우리 너무 익숙한 표현들이 있어요. 힘들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을 것 같이 힘들다 해야 가장 힘든 거예요. 견딜만하게 힘든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죠. 사람이 산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삶을 인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초점들이 이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호흡하고 심장이 몇 박을 뛴다면 이 사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천 년 이 문자가 있은 역사 이래 가장 유치한 듯 보이지만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살기 위하여 먹느냐 아니면 먹기 위하여 사느냐. 이런 질문 우리도 한 번쯤 들어봤죠. 혹시 여러분이 대답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살기 위하여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하여 삽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들이 당연히 다르죠. 이 두 가지 질문이니까 두 가지로 대답하는 경향이 있어요. 살기 위하여 먹는다라고 대답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먹기 위하여 산다. 근데 이렇게 쉽게 대답하는 이것이 좀 어렵게 모아놓으면 그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인간에 대하여 또 이 자연 환경에 대하여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신적인 존재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 첫 고민이 바로 먹기 위하여 사는지 살기 위하여 먹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전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론이 아니었냐면 우리 눈앞에서 보이거든요. 생생히 살아 계셨고 우리 함께 있었던 어느 한 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서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경험을 기반했을 때 이런 삶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먹기 위해 살든지 살기 위해 먹든지 모든 결론에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인정하는 첫 번째 철학 부류들이 무엇이냐면 유물론자. 모든 거 다 현실로 보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것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좀 더 극단적으로 향하여 어디로 갔냐? 바로 무신론자. 신은 있지 않다. 신은 모르겠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내가 느끼고 보는 것.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멋있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복을 추구하면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 시간의 한계를 어디로 정했냐면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이것을 누리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들이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데 심지어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고 그곳에 사기를 칠지라도 자기를 우선시하는 향락을 누리고자 하는 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인생을 죽음이라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한 분류는 뭐냐? 철학적으로 회의론자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뭐 인생 끝나면 끝나는 건데, 에이, 뭐 이 짧은 인생 뭐 별거 있냐? 아니면 인생 사는 동안 운명을 믿어요. 와, 나는 이렇게 정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유물론자들이나 심지어 무신론자들은 그 삶에 긴장감이 있거든요. 처절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있는데 이 회의론자라든지 운명론자들은 이런 절박한 욕망들이 없어요. 그냥 어디 피해서 조용히 살고 싶어하고 혼자 있고자 하고, 그래서 진취심도 없고,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살면 사는 거고.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도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아침에 깨나면 아이고 또 죽지 않고 오늘 또 사네, 그렇게 시작하더라고 하루를. 그리고 제가 대학 졸업해서 돌아가셨으니까 한 10년은 그렇게 얘기하다가 가셨어요. 8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순간부터 할머니가 그 전에 되게 깐깐하고 모든 걸 챙기더니 모든 게 다 너그러지고 그냥 뭐 될 대로 되겠지, 될 대로 되라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 회의론자들을 제일 싫어해요. 무신론자의 극단들이 우리가 말하면 공산주의자,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겠다. 누구를 제일 싫어하냐? 운명을 믿고 심지어 신을 믿는 사람을 제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뭡니까? 그 긴장감이 극도에 달하니까 이제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들이 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문학에서는 이것을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끝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약하지만 창대한 결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작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 그러므로 삶의 목적도 분명해집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목적이 너무나 한시적이고 한계적일 수밖에 없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그 삶의 폭이 넓어지고 영역도 넓어지고 사는 동안 그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이러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고백하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을 살지만 우리도 하루 세끼 먹고 살지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 먹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라는 이런 삶의 동기가 있습니다.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기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막 근육이 다 하고 제 아내는 좀 더 심하게 왔는데 얼마나 심하게 보였는지 저희 아이도 이제 18일부터 12살 이상도 이제 백신 예약을 시작하는데 자기는 안 맞겠대. 왜 엄마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겁난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백신 맞는 그 순간 주사바늘이 찌르는 그 순간에는 아플까 안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자연스러워요. 백신 맞으면서 큰 결단으로 내가 백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으리라 이런 기본 원리는 있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생각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고 또 내 마음 한켠에는 나도 행복했으면, 나도 편했으면, 나도 유익이 많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심지어는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싶잖아요. 우리 금식 기도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금식하면 배고파요. 배 안 고플 수 없어요. 그럼 그때 혹시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금식하는데 왜 배고픔이 느껴질까? 왜 밥 먹고 싶다 이런 욕구가 들까? 그래서 오히려 세상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을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아. 고민 없이 사는 거. 오히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고 고뇌가 있고 갈등이 있게 사는 듯해요. 왜냐? 그냥 욕심만 위하는 목적이라면 오히려 편한데 한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의 육신도 살아있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우리의 갈등 속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긴장감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땡기고 밀고 하는 이런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삶의 이 참 동기가 혹시 흔들리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치듯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이런 명백한 명령마저도 있는데 왜 나는 가끔 나의 유익도 생각하고 나의 느낌도 생각할 때가 있지? 이런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답을 주십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어떤 답을 주냐면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 바울도 모더나 2차 맞으면 혹시 근육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도 이렇게 살, 뼈, 근육 가지고 사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겪을 만한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런 긴장감 속에서 바울은 자유하게 하는 이러한 긴장감에서 자유하게 하는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가 어디에 있냐? 오늘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왜 열쇠냐면 여기서 보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 나의 인생 문제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긴장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열쇠를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내 자신의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통일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에 사실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저도 89년 천안문 사태 그 세대거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사건이 터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으로 민주, 자유, 인권 이런 것 때문에 해외로 어찌 보면 망명, 중국의 정치 탄압을 피하여 나갔던 이들이 예수를 만난 이들이 한 절반 정도 돼요. 근데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에 대한 그 간증들을 보면 다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철학적인 고민에 대하여 해답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맨날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살기 위하여 먹는지 먹기 위하여 사는지 이러한 문제가 빠져 있었다면 이런 심각한 고민을 안 했을 텐데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 앞에서 우리가 좀 더 깊고 철학적이고 사색할 만한 그런 주제를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긴장감, 나의 유익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를 위하여라는 이 긴장감을 풀 수 있는 어찌 보면 매우 깊은 이 진리가 우리들에게 온전히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분석해서 본다면 바울은 먼저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나와 하나님을 분리하는 이러한 1차원적인 분리 방법을 부인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우리들에게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는 그 일, 그거로 통일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된 전제하에서 21절에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하여 바로 이제는 사는 것이 누구라면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살고 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육신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기로 작정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는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 함께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떨려.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죽는 거 유익하다? 표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무겁게, 크게, 깊게 찌르듯이 다가오냐면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 생각하면서 나의 육신의 유익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는 문제, 죽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크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바로 우리의 통일된 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되 누가 사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나의 육신의 이런 문제들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 아무 큰 우리를 좌절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거나 도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반대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사는 것에 만족한다라고 표현하고 똑같아요. 이 열쇠가 우리에게 소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것이 순간순간 사사건건 다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투덜투덜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먼저 갖고 있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것이 나의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나에게 만족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만족할 만한 것이 된다. 어찌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장례로 천국에 환송도 하고 장례 예배도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는 다시 만날 수가 없고 또 내가 죽으면 내가 그렇게 딱 한 번 가보고 싶었던 거 그게 어딘지 누구나 다 있을 텐데 그게 아직 가보지도 못하고 꼭 먹고 싶었던 거 먹는 건 저만 소원이 있나 봐요. 여러분 드시는데 관심이 없으시니까 꼭 먹고 싶었다 했던 그런 것도 이제 이룰 수가 없고 더군다나 우리의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특별히 우리를 간절하게 붙잡고 있는 우리 자녀들 저희 아기를 늦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가끔 엉뚱한 일도 만나기는 해요. 아이가 이제 출생했다고 축하를 막 받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말 잘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아니라 그 애기 돌잔치에 와서 그런 거 얘가 이제 대학 갈 때면 너 은퇴하고 어떡하냐. 맞는 얘기인데 그날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이제 그 아이가 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 그 아이들 잘 되는 것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겠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이런 것들도 없어지니까 왜 죽음이 우리에게 만족하다고 하는 게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날이 오기까지 그 몸과 그 몸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제 부활의 날 그 이후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미약하고 아무런 큰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적인 염려, 걱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실된다. 이것을 죽음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상실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이런 상실함 속에 우리의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준 죽음도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열쇠 이외의 모든 것들 상실되게 된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 23절에 보면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20절, 21절 또 그리고 23절 다 논리적으로 엄청 긴밀하게 논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22절부터 말씀하시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나의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제 내가 사는 중에 더 이상 죽느냐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이제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하여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삶 속에 계신 중에 23절처럼 내가 또 다시 이 둘 사이에 끼인다면 죽는가 사는가 이런 문제에 선택에 내가 끼이게 된다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쪽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게 바울이 오늘 이 열쇠의 결론 맞는 결론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바울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냐 나냐, 죽음이냐 사는 것이냐 이런 것에서 우리가 갈등하거나 그 사이에 껴서 선택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극단에서 극단으로 양극의 정답과 정답 사이에 우리에게는 통일된 하나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죽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그 어떤 일보다 더 귀하고 더 큰 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염려했던 더 이상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만져보지 못하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심지어 나의 가족들, 자녀들 이런 모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무엇으로 바꿨냐?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누리는 즐거움과 비교하면서 비록 죽음이 이 땅의 모든 소위 말하는 즐거움, 행복은 다 걷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대신 더 크고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는 천국에서의 그 즐거움, 바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죽음은 유익하다라는 그 결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기피하려고 했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정확한 이해는 아니지만 우리가 동양과 서양의 어떤 구별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이해예요. 물론 서방 전체가 아니지만 서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그 어떤 인식과 이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차이가 어디에 있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묘지. 이제 돌아가시면 가족이나 친지를 묘로 모실 때 거기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해야죠. 잘 안 가는 곳, 잘 눈에 안 띄는 곳. 근데 이제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가까이, 그래서 저는 아직 현장에서 체험한 건 아닌데 자료로 봐도 그래요. 도시마다 아름답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도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일 아름답고 햇빛 화창한 그 공원에 가족들을 모시고 그냥 지나가다가 산책하다가 운동하다가 꽃 한 송이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 느낌. 천주교 초창기 천주교 성당 안에 교회 성도들이 그 시신들을 성당 안에다도 보관했어요. 우리 같으면 난리죠. 죽은 시체를. 왜냐? 이제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됐고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죽음은 그리스도와 더 친밀함을 이루는 그 표징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서 고민되거나 깜짝 놀라서 밤에 잠 깨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처럼 어둡게 보이고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죽음, 사실 정확한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하는 우리의 기회가 되고 우리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이 유익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죽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루라도 더 어떻게 버티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누리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바로 무익한 것이고 죽음이 유익하다라는 고백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음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동안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놓지 못했던 것 나는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유익하지 않은 것, 무익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의 이 고백이 사도로 설 수 있는 믿음의 표정이기도 하고 또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삶과 죽음의 그 긴장함 속에서도 모든 이 긴장함을 해소할 수 있었냐? 논리로 본다면 바울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이제 진정으로 누릴 그 즐거움을 미리 바라보고 미리 그것을 땡겨 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데 하루하루의 계획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새벽 기도 할 때 수첩에 하루 할 일정들을 정하고, 물론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강박관념에 아해져 있고 오히려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데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만 세상에 거리에 나가보면 모르는 사람 얼굴만 봐도 수심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다니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전도할 때 사실 그런 전도 우리 방법 중에도 있습니다. 표정이 그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매우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도움이 뭘까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상술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언영, 우리가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고 말았죠. 사도 바울이 세상의 공부라는 공부를 그 누구보다 못지않게 많이 했고 그 당시 로마나 헬라 문화가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최고급의 학문을 알고 있었던 그가 또 그 당시 스토아 철학이라고 해서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긴 한데 스토아 철학에 뭘 추구하냐면 행복이었어요. 사람의 행복.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행복을 삶의 목표로 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더 큰 즐거움, 만족할 수 있는 온전한 즐거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의 죽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전에 나의 행복은 어떡하지? 그럼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는 어떡하지? 하는 이런 긴장감이 헛된 긴장감임을 바울은 철저히 해결해 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고 또 거꾸로 나의 참 믿음 안에서의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습니다. 장로님 눈 감고 계셔도 다 들으셨어요. 이게 유교 우리 문화하고 서양 문화 차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선희 교수님이라고 독일에서 공부하신 교수님 계세요. 초등학기 열심히 가서 공부했는데 어느 과목이 F 학점 나왔대.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교수님 찾아가서 저 열심히 나름 했는데 왜 과락이 됐습니까? 했더니 너 한 학기 동안 졸았잖냐. 그래서 설명했다니 우리 동방에서는 스승님의 눈 이렇게 쳐다 안 보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있는 것이 가장 겸손하고 학생으로서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랬더니 그 독일 교수님이 그랬냐고 그래서 바꿔줬다라는 있어요. 좀 길었지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쉬운 이야기, 우리 삶에서의 이 열쇠를 우리가 늘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고 괜히 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뭐 비밀스러운 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것이 나와 어떤 직결이 됐냐? 오늘 바울의 이 열쇠로 풀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스럽게 되는 건 무엇이냐?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빛을 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바울의 이런 논리, 이런 논증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따라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적인 선언이 결코 느닷없는 엉뚱한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논리를 다시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뭐 성경 옆에 적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논리를 짧게 요약한다면 이런 논리예요. 그리스도는 내가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인해 가장 만족해 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됩니다. 내가 고난 안에 있던 죽음이라는 이 협곡에 빠져 있던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가장 만족해 할 때 그리스도는 나로 인하여 가장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오직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밖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짓 종교들 뭘 이야기합니까? 거짓 종교는 바로 소위 말하는 그 신을 위하여 신도들의 유익을 버리고 헌신하고 기름 짜듯이 다 짜내는 것. 너무 낯선 이야기도 아닌데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요즘 와서 다시 신천지가 이제 전단지를 입구에다 놓고 하는데 보면 저희는 어이없지만 그게 빠져 있는 이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교리를 나름 신천지 교리라고 30몇 가지 요약했는데 다 뭐냐?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어둠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겁박하는 것, 위협하는 것. 조심해라. 그러다 천국 못 간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이야기 필요하고 천국이 필요하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고 족쇄가 되고 올무가 돼서 우리가 기도하든지 예배드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두려움에 빠져있고 두려움에 잡혀있는 것, 그것은 바른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주신 이 열쇠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이제 우리 마음속의 갈등, 또 우리 삶 속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완전히 긴장해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는 더 이상 양자택일, 선택이 없어요. 내가 죽음을 택하냐, 삶을 택하냐, 이따위 선택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왜? 난 이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처럼 무섭고 무거웠던 죽음이 이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철학적인 논증으로 신학적으로 논증을 하면 매우 쉽지만 어려운 단어로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가 중요한 것보다 어디에 포인트 있느냐? 우리를 통하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 대신해주는 거짓 종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신보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수하시고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로 여기고 영광을 받는 그 순간이라는 이 아름다운 진리,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 만족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우니까. 모든 게 다 나에게 부담이거나 얼명이거나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니까. 심지어 죽음마저도 나에게 유익이 되니 당연히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감사하라가 명령이냐 권고냐 하나님의 은혜냐 여러 가지 신학 논쟁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우리는 명령이라도 좋아요. 그 명령이 무엇인가? 그 의무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유익으로 생각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신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였던 모든 것들이 단어 하나가 바뀐 듯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가 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지 심지어는 나의 남편이 뭐라 하든지 아내가 뭐라 하든지 우리의 자식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위하여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하여 살고 있고 그러므로 나는 만족스럽고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 라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하다가 제일 뼈 아프게 느껴지는 그거 하나 있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고 복 받아라. 그게 우리에게 제일 확 와닿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소에 한 번씩 도방송 자녀를 위한 소망의 기도 나가면 사연마다 다 진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아요. 우리 생각보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연을 올리는 글귀를 보면 어떤 것들이 스며 나오냐 하면 아이들 앞에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고 저렇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삼위일체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이에게 믿어라, 남편에게 믿어라, 아내에게 믿어라 이렇게 권고하기보다 먼저 내가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먼저 사도가 돼야 돼요. 어떤 사도? 전도 많이 해서 전도 대상 받는 그런 사도이기 먼저 또 그런 사도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죽음마저도 유익으로 생각하는 이 믿음을 가지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육신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 인도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감사하라가 우리에게 명령이다 하는 그 이야기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감사할까?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오늘 바울이 풀어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죽음마저도 유익으로 여겨라. 이것이 왜 명령이냐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명령이었어요. 시편 37편 4절에와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구약에서 이 한마디로 요약이 또 되겠죠. 또 빌립보서 3장 1절에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했던 행복을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추구하는 우리의 길이 명확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 되돌아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다 상실되어야만 이것이 된다가 아니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예가 책에 있어서 제가 인용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비트코인보다도 귀하지만 나한테는
그다지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이들, 특히 교회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거부하고 지금 믿음에 밖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것들 있죠. 뭐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성인이고 좋은 거 알겠는데 뭐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들. 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기쁨의 강이지만 나는 하나님만으로만은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다 갖고 있어야 만족이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믿음. 특히 이 부류는 교회 안에도 존재하거든요.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게 돼요. 그것이 심지어 우리의 예배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어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초보적인 그런 믿음 때문에 드러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물론 확 깨고 뭐 한마로 깨버리듯이 깨버리면 너무 충격이 크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차근차근 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딘가에 의지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확 빼가면 부러지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야금야금 녹아서 천년설이 녹듯이 우리에게 녹아져야 돼요. 중세 때 사실 루터나 칼빈, 특히 칼빈이 인용을 많이 했던 12세기 프랑스 수도사 중에 버나드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어요. 이 버나드라고 하는 수도사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런 작품으로 유명해요. 근데 버나드가 사랑의 4가지 단계에 대하여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삶.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동기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제일 원초적인, 그러나 하나님과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랑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왠지 이해될 것 같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냐? 본질적으로는 첫 번째 부류와 똑같습니다. 아직도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회 천정 떠나라 기도할 때도 있고 며칠 지나면 안 보여. 요즘 좀 편하게 지내나 보다. 우리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모습, 어떤 외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지. 결국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엇이 필요하냐? 기적, 이적들,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모든 것들. 우리 인생에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더 편재해 있어요. 왜냐? 즉각적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 속에서 죽음마저도 나에게 유익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건너뛰고 바로 별을 달고 장군되고 싶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세 번째 단계. 여기부터는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왔어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믿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여기에도 아무리 큰 열심이 들어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사랑의 최고의 단계가 아니다라고 버나드가 이야기해요. 그럼 버나드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네 번째 단계, 제일 높은 단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
버나드는 바울의 키를, 이 열쇠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유한 자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저하고는 카톡하는 사이도 아닌데 얼굴 뵌 적도 없지만. 왜냐? 사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이해 중에 가장 높은 단계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종교적인 종교인으로 머무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래서 루터가 왜 자기가 수도원에서의 그 생활을 어찌 보면 포기하고 다시 도심으로 들어와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냐. 그는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행해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었어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사랑의 높은 단계, 하나님이 이제 오늘 말씀을 비례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중해 보이고 그렇게 두려워 보이고 무거워 보이던 이전 죽음마저도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참 우리가 실생활에서 내가 참 아이 하나 잘 키웠지 하듯이 비유가 좀 타당치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리대 놓고 심지어는 사기쳐서 뭐 그동안 그때 도박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지어서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는 그것을 부인할 수 있었던 루터가 생기게 된 거예요. 루터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지를 루터는 바울과 똑같이 이해하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루터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사도로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도 오늘 이 열쇠를 알았으니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만 할 정도로 자기 자신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판단, 지금까지 가졌던 기준들이 이제 반전이 일어나서 이제 죽음마저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발전을 우리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로 서는 것입니다. 그동안 목숨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런 기도들이 중요했지만 그것이 왜 하루, 이틀, 1년, 3년, 30년 똑같은 나의 기도 제목이었냐면 바로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 그것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바울이 가졌던 그 열쇠를 우리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끔 열쇠 잃어버릴 때도 있죠. 다시 우리 찾으면 돼요. 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이 우리 앞에 늘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서 1장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에게 건강, 죽음 이런 것들이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 그 이유는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우리의 이해의 경지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이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제는 육신이 사는지 죽는지 그 길에서 나 이제 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아직도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의 이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